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삶이 가장 안전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드릴 때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의미로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삶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삶이 가장 안전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가 마치 하루처럼 정말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1월 1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31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빠르게 하루가 지나갔나 생각해보니 그 정도로 바쁘고 힘겹게 하루를 살아갔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동일하시죠? 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 벌써 지금의 나이를 맞이하게 되었고 어느 순간 벌써 지나고 나서 노년의 백발이 되는 그 날이 곧 오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았던 시절을 꼽자면 2002년 월드컵 시절인데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그 월드컵 때 그 같은 동료분들과 함께 그 야외에서 그 축구를 구경했는데 박지성이 골랐던 장면, 그 선수들이 막 골을 넣고 4강에 올라가고 그런 게 진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그 일들이 엊그제 같은데 다시 봐도 어제 했던 그 경기 같은데 벌써 지나보니 23년이 흘러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빠른 시간이 흐르는 그 시간 가운데 한 해를 돌아보고 인생을 되돌아보며 앞으로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과거의 삶은 그렇게 살아왔지만 바쁘고 힘겹게 정신없이 내심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여러분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힘으로 힘겹게 살아왔다면 앞으로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평안하게 살아가자. 이것이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실로암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이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과거의 내 삶은 어둠 가운데 빛이 없는 가운데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보여줬구나. 그래서 내 눈이 깨어졌구나. 내 눈이 밝아졌구나 하는 감동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삶이구나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믿음은 있었지만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의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모태신앙으로서 교회를 다니는 게 당연하게 여겼었죠. 그리고 힘든 삶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힘겹게 제 힘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로 그렇게 하루를 살았죠. 그러면서 20대가 되고 그렇게 30대 즈음이 되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내 삶이 어렵지? 왜 하나님께서는 믿으면은 다 형통한 길로 열어주실 것
라고 믿었는데, 그렇게 또, 듣고 살았는데, 왜 내 삶은 예수님 믿으면 형통, 예수님 믿으면 성공, 이런 삶, 예수님 믿으면, 그죠? 잘 된다, 이런, 그런, 전도를 받으며 살고, 저도 전도를 그렇게 하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내 삶은 형통하지 않고, 내 삶은 힘들고, 여전히 어렵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부터 해서, 하나하나 다 묻고 따지면서 질문하면서, 그렇게, 정말 믿는 게 답일까? 이렇게 하면서 살아왔던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고 듣고 깨닫게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게 답이다 라는 그런 감동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힘들게 살았던 이유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서,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서 내 힘으로 정말 이게 답일까?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게 답일까? 정말 이게 논리적일까? 이게 정말 합리적일까? 이게 기준이 맞을까? 하면서 계속 그 도마처럼 계속 예수님 손에 있는 못자국 한번 보려고, 정말 예수님 지금 살아나신 게 맞나 보려고, 정말 그렇게, 믿는 게 답일까? 내 뜻대로 사는 게 맞을까? 갈팡질팡하며 살아와서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함께 읽어드리고, 함께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바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라고 하셨죠. 그럼 진리가 무엇인지 잘 아시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살아가면 자유롭게 된다라는 말씀인데, 제가 자유하지 않았던 이유,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이유를 되돌아보면 말씀을 100%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삶이 여전히 어렵죠. 열리지 않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내 삶에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게 맞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어려움들을 견뎠는데, 이 믿음이 진리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지금 처해진 이 환경과 상황들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그 모든 상황들이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이 말씀을 정말로 믿고 계신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모두 맡기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가요? 저는 예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관이 강한 사람이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무엇을 맡기는 걸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맡기고 나서도 계속 그게 잘 되고 있나? 잘하고 계신 게 맞나? 라는 생각을 계속 하죠. 간판 사장님이 간판을 예쁘게 잘 달아주셨는데도 그거를 항상 제대로 달고 계신 게 맞나? 이번에 잘하실까? 막 계속 고민하면서 계속 생각하면서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냥 어머니처럼 맡기면 편한데 저는 맡기질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도 정말 어렵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맡기고 그리고 위임하기보다 그냥 내가 그 일을 해버리면 그냥 편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살았죠. 하다못해 하나님의 일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온 세상과 만물을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걸 믿으면은 그냥 기도를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하면 하면 되는데, 세상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어려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우리 나라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 이유가
자신의 일이 아닌,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일이 아닌 뉴스를 보면서 세상 걱정, 나라 걱정, 막 정치 걱정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힘든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제 역량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게 저에게 맡기신 일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는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걸 하게 하시고 나는 내 일을 하면 되는 건데 하나님 일까지 내가 책임지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무거운 짐이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한 4, 5년 전인가 공황 장애가 오진 않았는데 올 뻔 하다가 가셨던 적이 있어요. 제가 너무 막 몸살 기운이 너무 심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앉아 있었죠. 근데 너무 힘해서 했는데 와, 그 공황이 막 오는데 그 아시죠? 세상의 모든 그 무거운 짐들이 저한테 막 가슴에 짓눌러서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요. 그래서 그때 정말 사도신경 외우고 주기도문하고 막 기도하면서 막 떨쳐냈어요. 그러니까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왜 그런가 돌아보니 믿음이 없어서 그리고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들을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걸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공황으로 왔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며 건너는 습관이 있어서 그 사람이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인가? 그 일은 정말 안전한가? 여러 가지 판단해보고 결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에 걸렸던 사람입니다. 아무렇게 믿어도 그렇게 막 고민하고 찾아봐도 보이스피싱을 당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웠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도마처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보고 근거를 찾아보고 증거를 찾아보고 해서 그래서 믿을 만한 분이구나. 이 말씀을 믿을 만하구나. 저 말씀은 아직은 모르겠는데 저 말씀을 믿을 만한가 찾아보자. 그래서 하나하나 믿을 만한가? 믿을 만한가? 믿을 만한가? 이 말씀은 못 믿겠어. 그래 믿을 만한가 찾아보자. 그러니까 말씀이 엄청 많잖아요. 제가 가피풀 성경을 보는데 말씀이 하루에 3.1장을 읽으면 1년을 할 수 있대요. 그런데 그 절로 보면은 거의 제가 기억을 안 나는 11만 절인가 돼요. 11만 절. 한 글자 한 글자는 얼마나 더 많겠어요. 그 하나하나를 한 절 한 절을 11만 몇 개를 하루도 부족한데 믿을 만한가? 못 믿을 건가? 계속 그렇게 하니까 믿고는 싶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믿어라. 믿으면 자유한다. 그게 답인데 저는 믿을 만한가? 안 믿을 만한가? 그렇게 고민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 안에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제 인생이 정말로 힘들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안 믿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주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해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통해 저에게 알려주신 것들로 나누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주 안수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위독하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독교 장례를 부탁하셔서 제 집례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를 그거에 집중하면서 기독교 장례식으로 해야 되니까 기독교 장례식은 무엇이 다를까?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말씀도 적어보고 예문도 설교 예식 순서도 막 예문집을 보면서 가장 은혜되게 준비를 했었죠. 그러면서 기독교 장례식이 다른 종교와 무엇이 다를까 고민하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저에게 너무 귀한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답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종교의 장례 예식과 기독교 장례 예식을 두루 많이 봤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로는 저희 친척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셔서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장례 예식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기독교 사역을 하니까 많이 다녔죠. 특별히 그냥 다는 게 아니라 집례하시는 목사님을 따라 많이 다녔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 집례하시는 것들 다 보면서 경험했어요. 임종 예배라든가 아니면은 발인 예배라든가 이런 예배들을 다 따라다니면서 경험을 했죠. 그래서 기독교 장례예식과 불교 장례예식 아니면 일반 장례예식이 무엇이 다른지를 그때는 느끼지 못하였지만 경험을 했었죠. 그런데 그때 제가 깨달은 한 가지는 기독교는 돌아가시는 분이 천국에 대해 확실히 가신다는 확실한 천국 입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장례를 치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천국 입성 확신. 그런데 다른 종교의 예식들을 보면은 일반 예식이나 그런 예식들을 보면 그런 천국 입성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친척들이 믿지 않는 분이어서 불교식 장례도 참여해보고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의 장례식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는데 불교식 장례든 기독교를 믿지 않는 분들의 장례를 보면 특징이 고인이 극락에 갔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슬픔에 가득 차 있습니다. 단순히 헤어짐에 대한 슬픔뿐만이 아니라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다라는 완전한 이별에 대한 슬픔으로 가득하죠. 그리고 고인이 좋은 곳을 그렇기 때문에 가시라고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엄청난 노력을 다해서 여러 가지 제사와 절차를 통해서 좋은 곳을 가시도록 비는 의식을 합니다. 심지어 고인이 되신 그 친척분의 장례식에 그 장의사분께서 불교식으로 이분이 좋은 극락에 가시라고 극락왕생도라는 그런 지도를 마지막 발인하시기 전에 그걸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뭐라고 하죠? 관에서 이렇게 하실 때 그때 입관하실 때 그 지도를 그 배에다가 이렇게 온몸에 이렇게 덮으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극락에 잘 가실 수 있도록 지도를 잘 보시고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깔아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예우를 다했다라는 표현이죠. 그렇게 하셨죠. 그러면서도 너무 슬프고 괴로운 것은 그 천국에 가셨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너무 괴롭고 너무 슬프고 이별하실 때까지 너무 괴롭고 슬프면서 그 괴로움을 장례식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장례식은 다른데 물론 기독교 장례식도 고인의 과의 헤어짐에 대한 슬픔은 같지만 기독교 장례식은 기본적으로 고인이 천국에 가셨다는 확신이 있으므로 고인과의 헤어짐에 대한 슬픔과 더불어 먼 훗날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날에 대한 소망에 하는 마음이 깔려 있어서 그 슬픔이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 수가 있답니다. 그럼 무엇이 이 기독교 장례 예식과 다른 종교의 장례 예식과의 차이를 만드느냐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른 종교들은 극락에 갈 수 있는 근거를 바로 부족한 나 자신, 인간, 고인에게서 찾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극락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서지 않아서
슬퍼하고 수많은 제사를 통해 때로는 귀신을 달래거나 하는 등의 의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기독교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근거가 부족한 사람에게서 근거를 찾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하나가 딱 오버랩되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래도 착한 사람, 그래도 남들한테 잘하는 사람이 그 인정해주는 게 맞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믿음이 다 되나? 그런 생각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믿음이구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는구나.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오늘 찬양 가운데서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가 다 헛될 뿐이라 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헛되게 정말 내 힘으로 고통 가운데 살지 말고, 삽질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 포크레인 주시는 걸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담소를 나누며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렴 하고 가시는데, 우리는 계속 내 힘으로 살려가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갔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든 한 가지 생각은, 저는 늘 제 자신의 연약함에 짓눌려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고 조금만 잘못해도 위축되고 두려움에 떨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잘 못 쳐다보고. 하나님은 그런데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아닌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로 세상을 살아가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그런 감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나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크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신실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주 금요일이 간증이 있는 기도회로 간증 영상을 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런데 거기서 간증의 주인공이셨던 한 장로님께서 자신의 삶을 나누어 주셨는데, 그것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본인의 그 장로님이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하며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진짜 어려운 문제들을 뚫고 나가면서 그 미래를 개척하셨죠. 예를 들어서 그분이 한의사셨는데, 교수님이자 한의사였는데, 그 교수직을 내려놓고 꿈이 있으셨대요. 한약과 양약을 합쳐서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혼육, 그 총체적인 통합적인 그런 의료 서비스를 하는 그런 병원을 만들어보자, 이게 꿈이었대요. 그런데 자기는 다 내려놓고, 교수직도 내려놓고,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다 내려놓고 은행을 갔다는 거예요. 정말 순수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너무 모르셨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계획서를 내어드리고, 연간 계획서를 내어드리고, 이거 할 테니까 돈을 주세요 라고 하면 줄지 않았대요. 근데 보시니까 그렇대요. 담보 있습니까? 뭐 신용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왜 오셨습니까? 가세요 이러더래요. 무려 그 병원을 지으는 그 비용만 그 당시 돈으로 가장 허름한 그 병원을 짓는 데만 17억이 들었는데, 제가 기억이 17억인지 기억하는데 17억으로 치면 17억이 들었는데 17억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렇게 무모하게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뭐 청계산 기도원도 가면서 막 기도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결해 주셔서 그런 어려운 위기들을 뚫고 지금의 일을 이루신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큰 기업을 이루시는 분들은 당장에 그분들의 월급을 주는 게 시급하잖아요. 그리고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짐이 저처럼 그 무거운 짐이 자신의 어깨를 짓누르는, 마음을 짓누르는 느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뭐 걱정 가운데, 근심 가운데 살았는데, 그래서 그 교회는 다니지만 그건 안 믿었대요. 수고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안 믿어주셨대요. 그러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다시 작정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한 말씀을 보게 하셨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제가 요약해드리면 이 말씀은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너무 축복을 많이 해주셔서 떠돌이 신세 사울 왕의 그 추격하는 그것을 피하면서 목숨을 구걸하며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왕이 되고 궁전에서 살게 된 거예요. 다윗성에서 궁전에 살게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하루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너무 나에게 주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너무 감사한데 나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자. 이런 마음을 먹고 살아가. 그런 마음을 품고 나단 선지자 목사님과 나단 목사님과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날 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5절과 7절 말씀, 5절, 6절, 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도록 해라. 너는 내가 살 집을 지을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때부터 지금까지 장막을 내 집으로 옮겨 다녔다. 나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지파들과 함께 옮겨 다녔고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지도자들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다.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거 주보의 뒷면을 한번 보실까요? 뒷면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따옴표 있는 말씀만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를 목동에서 왕으로 세웠고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질문 2번 보면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 있죠. 이 말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나를 위해서 내 집을 짓겠다고?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어느 집에 거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건물에 거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세상을 만든 창조주야. 그런데 너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내가 너에게 이러한 축복을 줄게 라고 하면서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지난 달에도 나눴지만 이러한 앞으로의 8절부터의 이후의 사무엘하 말씀 마지막까지 다윗에게 주시는 다윗의 축복을 다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말씀이에요. 나는 창조주, 너는 피조물이란다.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 장로님이 보게 되셨는데 그러면서 확 마음에 들었던 마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자신은 피조물이라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선명하게 딱 구분이 되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자신의 회장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회장 되시게 올려드리고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렸대요. 그러니까 더 잘 되고 더 평안하답니다.
평안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그런 삶의 주인도 사실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계속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매스컴이나 세상이나 많은 사람들이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너의 뜻대로 살아.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나요? 책임질 수 있는데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인이신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살아갈 때 우리가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최선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들이 많잖아요. 저만 해도 건강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하루를 선물로 주셨잖아요. 우리가 안 주신 것들을 막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남이 갖지 못한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사는 것, 감사하며 사는 것이,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분께서 처음에 하나님을 안 믿었답니다. 그러다 우연히 아는 지인의 소개로 가게 되었던 부흥 집회에 함께 가게 되고 우연히 어쩌다 보니 자신이 일어나 있더래요. 하나님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어쩌다 보니 사람들 눈치를 봤는데 어떨지 일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박수치고 와 우리 교수님 예수님 믿으신데 막 박수치고,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 교회를 가고 있대요. 근데 어쩌다 보니 교회를 가고 어쩌다 보니 결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믿어진 거예요. 그래도 교회를 가겠으니까 하나님 믿어봐야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봐야겠다. 성경 첫 장을 딱 여는데 바로 이 말씀이 있더래요.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일단 말씀을 보는데 말씀이 안 믿어지더래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이 말씀이 거짓말이면 성경을 볼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고 교회를 다닐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해결해야겠다. 계속 아침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교수님이시니까 한의사시고 그 의학 박사시니까 안 믿어지셔서 그죠. 그래도 믿고는 싶으셨는지 그냥 성경책은 펴놓으시고 항상 갈 때마다 올 때 갈 때 보는데 안 믿으셨는데 어느 날 그런 감동이 딱 오는데 하나님이 믿어졌어요. 어떤 거였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그날도 딱 보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정말 이 글을 저처럼 논리적으로 나는 이렇게 해서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그리고 막 이런 일을 했으니까 내가 태초를 창조했더라 했단다 이 말하면 자신감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감이 있으셨으면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경전에 써놨겠나. 이 감동이 드니까 그 말을 확 들으면서 믿어지더래요. 그러니까 어느 경전에도 불교 경전에도 뭐 어느 이슬람 경전에도 이런 말씀이 처음부터 나온 말씀은 없는데 경전은 없는데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부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정말 자신감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은 진짜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이게 확 다가와서 믿어지더래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도 그대로 믿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림으로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정말 믿게 된다면 걱정은 근심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 보내시기까지 우리 사랑하셨고 하물며 너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는데 걱정 근심이 있을 이유가 없죠. 문제는 믿지 못하니까. 베드로처럼 항상 풍랑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믿지 못하니까 두렵겠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여전히 아이들 없는 공부방에 앉아서 어떻게 개업한 지 한 달이 넘고 진짜 매일같이 100장씩 광고를 돌리고 막 그 당근에도 홍보하고 막 그러는데 한 명이 안 오는 건 그래도 이해가 돼요. 근데 한 명도 전화가 안 와요. 한 명도 전화 안 와요. 그래서 한 명도 전화가 안 오는 아이들 하나 없는 그 공부방에 앉아있으니까 그래도 일은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하기 전에 찬양 집회를 틀어놓고 열심히 개인적인 일이나 뭐 공부방에 대한 뭐 블로그 글을 쓰거나 열심히 글을 하면서 뭐 홍보를 하거나 해야 될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렇게 그 찬양이 다 끝나고 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나왔는데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고민됐던 것이 동행이라는 거였어요.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 왜냐하면 하나님 창조주시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데 그것이 동행이잖아요.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에 하도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 한마디로 딱 정리하시는데 그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동행은 맡김이다. 동행은 맡김이다. 맡김이 믿음이다. 이 말씀이었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할까 고민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내가 아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동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키워드가 5가지였어요. 뭐냐면 말, 기, 찬, 전, 순, 동이었어요. 뭐냐면 말씀, 기도, 찬양, 전도, 순종, 동의. 이렇게 하면서 매일 아침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3장 꼭 보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찬양을 틀어놓고 일을 하는 거죠. 말기찬했죠. 그리고 뭐 대리를 나가서 전도했죠. 순종, 하나님 깨달아 주신 거 순종했죠. 동행, 동행하는 삶 이렇게 5가지를 하면서 했어요. 그래도 동행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동행하는 게 이게 지금 뭐하는 거 맞나? 막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동행은 맡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게 동행인데 동행하려면은 내 계획도 내려놔야 되고 내 생각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내 삶을 맡겨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 라는 말씀 하신 거예요. 저는 동행이라고 하면서 내 계획도 있고 내 생각도 있고 내 삶도 여전히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뭔지 모르면서 막 고민하면서 동행이 무엇일까 하면서 계속 동행하기보다는 예수님과 줄다리기 실행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랑 동행하려면 너 계획도 내려놔야 돼. 너의 생각도 내려놔야 돼. 내 삶도 내려놔야 돼. 그리고 내게 맡기려. 그러면 내가 너의 손을 붙잡고 널 업고 너에게 같이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길을 여러분 다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 집회에 오신 분들이 상당수는 자신의 길을 몰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방법을 찾지 못해서 오신 분들이 아마 거의 3분의 2 정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 길을 다 아신다면 이 길을 여기서 오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길을 물으려고 오셨죠? 그러니까 다 끄덕끄덕 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길을 다 아시겠네요. 그러니까 다들 막 얘기하죠?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길을 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하신 말씀이 나는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요. 우리는 길을 다 알 수 없죠.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따라오려면 내가 그 길이다. 대리를 하면서 자신은 손님을 만났는데 자신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절대로 안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분이 약간 유흥을 좋아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때 24일날 예배를 드리고 24일날 수요 예배였죠. 끝나고 나서 대리를 했는데 그리고서 타는데 막 유흥을 즐기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이렇게 뭐 내가 잘하셨어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그냥 그렇게 해드렸죠. 공감만 해드렸죠. 그리고서 할 말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그분들하고 얘기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해드리려 이런 마음을 주시니까 그냥 그러시군요 이렇게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은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탄절이니까 교회 가자 이러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저도. 유흥을 즐기는데 교회 갔나? 좀 감사하다. 그래서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분이 교회를 다니시니까 자기가 약속한 게 절기마다 가겠다. 그래서 성탄절을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그래서 가시는 김에 예수님도 잘 믿으시고 기도도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그렇게 전도를 하게 됐죠. 하나님 그렇게 계기를 해주셔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신은 죽어도 하나님 안 믿는다. 왜냐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셨던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자신이 3번이나 사업을 망했다.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할 말이 없잖아요, 제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되세요.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게 레파토리인데, 레파토리가 이미 깨졌으니 할 말이 없잖아요, 제가. 그러시냐고. 왜 그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니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를 안 들어줬다고 하셨다. 그래서 근데 난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래도 제가 그랬어요. 믿음이 없어서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저라도 안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기도할게요. 이렇게 해서 헤어졌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는 몰랐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분이 딱 떠오르면서 감동이 주셨네. 그런 감동이 드는 거예요. 어떤 감동이냐면 그렇구나 라고 생각 들면서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내가 운전대를 잡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따라가는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내가 이 사업할 때니까 도와주세요. 세상적인 기복적인 종교가 그렇잖아요. 불교도 이제 3,000배 하고 하는 이유가 내가 이거 시작했으니까 복 주세요. 이게 복이잖아요. 기복이잖아요, 다.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또 믿으신 거죠.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야. 누구야? 그 길이 아니야. 너 이거 내려놓고 내 길 따라와. 근데 그거를 모르셨던 거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 얘기로 다시 돌아보면은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목욕탕에는 그런 문구가 있대요. 귀중품을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듯이 본인은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 항상 갈 때마다 처럼 들리는데 너가 나에게 맡기지 않으면 나는 책임져 줄 수 없단다. 라는 주님의 안타까운 음성으로 들리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서 동행하는 사람은 여유가 있다고도 하셨는데 산에 올라갈 때는 힘들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모든 것들을 다 이룬 후에 내려올 때는 평안해서 여유가 생겨서 꽃을 보았다는 시처럼 예수님과 동행할 때 인생에 여유가 생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실제로 여유가 생겼는데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그거예요. 좀 여유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잖아요. 제 삶을 보시면.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주말에는 사역 준비하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뭐죠? 일어나서 아이들이 없는 공부방에서 좀 마음 초조하면서 오늘은 연락이 올까 초조하면서 준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믿으면서 하니까 준비를 하죠. 그러면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진짜 뭐 1시부터 뭐 5시까지 뭐 6시까지 아니면 애들이 오면 7시까지 저희 아이들 7시까지 아이들 공부를 가르치는데 열심히 일을 하죠. 그리고 나서는 뭐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금요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아니면 예배가 없는 날은 조금 일찍 7시쯤에 예배가 있는 날은 9시나 9시 반쯤에 대리를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 일찍 오는 날은 12시 늦게 오는 날은 1시 더 늦게 오는 날은 더 늦게 오겠죠. 그렇게 오고 잠을 자고 이렇게 휴일 없는 삶을 반복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유 갖고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 여유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 좀 주시고 또 아이들과 놀러가는 시간도 주시고 여유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유가 있더라고요. 사실 금요일날 그리고 안수 집사님을 통해서 그런 부탁을 들은 이후에 그런 깨달음을 주시고 나서 1년의 일주일이었잖아요. 금요일날 마지막으로 종교를 딱 목사님 말씀은 전에 한 목요일날 들었고 금요일날 간증을 통해서 동지를 딱 주시면서 믿음이다, 맡깁니다. 그걸 딱 주시고 나서 대리를 갔어요. 맡긴 거죠, 하나님한테. 9시 반이에요. 9시 반에 집에서 출발하면은 많이 자면 3콜을 받아요. 3콜을 받으면 얼마를 버냐면 많이 벌어야 15,000원씩 거기다 수수료 떼면은 3만원 정도 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작죠. 그죠? 많이 벌면 45,000원 벌겠죠? 그리고 저녁 늦게 출발하면 걱정이 뭐냐면 타 시간에 다 끊기면은 어떻게 돌아올까 걱정이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서 가능하면은 11시 이전에는 집으로 돌아오는 걸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 계획이 다 짜있잖아요. 근데 어제는 맡겼어요. 금요일날에. 하나님 맡기겠습니다. 예전에는 치열하게 이렇게 기도하죠. 왜냐하면은 하나님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서 치열하게 기도했는데 그냥 맡기니까 치열하게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평안하게 하나님 또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편안한 기도가 나와요. 편안하게 기도를 했잖아. 하나님한테. 처음에 출발하는데 부끄러운 말로 화장실에서 똥을 넣고 있었어요. 근데 콜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똥을 넣는 상태에서 전화를 하고 바로 앞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걸어서 5분 10분 거리에 있는 데로 가서 콜을 받았죠. 집 가까이에서 집에서 출발한 거죠. 그리고 서구청 쪽을 갔어요. 검암 쪽을 갔나? 그래서 걸어서 서구청으로 한 차를 타고 한 10분 정도, 20분 정도 가서 서구청에서 콜을 받았어요. 10분 정도 걸어서 콜을 받고. 송도 콜을 받았어요. 송도를 갔어요. 송도를 보니까 그 시간 11시 12분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애매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인천 1호선을 타고 와야지 저희 집까지 가는 2호선을 타야 되는데 1호선 타서 주안에서 갈아타려면 시간이 빠듯하겠다. 그래서 좀 빠른 걸음으로 인천대학 있는 데서 가는데 지하철역이 바로 보이잖아요. 다행히 막차는 아니니까 안전하게 가겠다고 가는데 바로 0.1km에 저희 집 가는 콜이 딱 뜨는 거예요. 저희 지역 바로 받았죠. 그래서 콜을 받아서 타려고 하는데 저희 지역만 봤는데 봤는데 콜이 뭐냐면 저 아파트인 거예요. 집에 딱 오니까 12시 딱 집 앞에 딱 내려진 거예요. 그게 감사해서. 그러니까
어떤 걸 깨달으면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죠? 믿음이 없으니까 너무 확실하게 하나님이 맡기면 책임져 줄게 하는 걸 확실하게 도장을 꽉 찍어주는 그런 감동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집 가까운데 그렇게 뻘깍진 것도 은혜인데 저는 뭔지도 모르고 집 가까우니까 콜을 받은 거예요. 왜냐면 바로 0.2km 찍었는데 딱 봤는데 그래서 운전하려고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진짜 오늘 믿음이 없으는 찬양을 했잖아요. 그 찬양한 이유가 저의 고백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못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확실하게 도장 꽉 찍으시는구나. 그래서 느낀 거는 하나님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이게 시험이잖아요, 저한테. 이 삶의 시험인데 삶의 그 시험이라는 거는 연단이고 가정이 훈련이잖아요. 훈련인데 하나님 어떤 훈련을 하시느냐면 두 가지 훈련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귀해요, 이 시간. 왜냐면 세상 사람들의 삶을 봐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봤는데 사장님, 여사장님인데 사장님이면 성공한 삶이잖아요. 그분처럼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성도관, 서구청의 성도관 그 사장님, 그 거래처에 있는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과하게 취하셔서 그렇게 가시면서 인맥 관리를 해야 이렇게 내 사업이 유지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너무 싫은 거예요. 저렇게 살아야 되나? 술 먹고 저렇게 힘들게 그렇게 살아야 되나? 너무 싫은 거예요. 성공한 삶이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야. 그렇게 사는 삶, 힘들게 너 힘으로 사는 삶, 저렇게 사는 삶이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성공한 삶 같아 보이나 그 속의 사람들을 보는 거는 대일만큼 좋은 게 없어요. 어떻게 그 삶을 보겠어요? 그 현란하고 눈에 보이는 삐까뻔쩍한 겉모습만 보지 대리하면은 그 속모습 다 봅니다. 그러면서 그 삶 정말 헛된 삶이야 라는 걸 너무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얼마나 귀한 삶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맡기며 살아가면 된다. 그리고 확신을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무지런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저 같은 사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동행할 때 책임져 주신다는 확증을 이렇게 도장을 꽝 찍어 주시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이 까봅니까?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수고하고 길쌈도 하지 않아도 적것만 같지 않다. 그 솔로몬의 입은 옷이 적것만 같지 않다. 길가에 새를 보라. 그가 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참새 한 마리에게도 다 먹을 걸 다 준다. 먹을 걸 다 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일까 보냐. 아멘이죠.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릴게요. 한들 기업이라는 사장님이 너무 은혜를 주셨어요, 저에게. 감사하게 그때 이야기 드렸지만 너무 힘들었는데 목사라고 하니까 20만 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은 장모님과 함께 생활하고 그런 여러 년을 하니까 장모님한테 오늘 같이 식사하세요. 그래서 그때 감사하게 하나의 은혜로 제가 여유가 없었는데 감사하게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계속 기도 리스트에는 항상 적어놓고 항상 기도해요. 그분을 위해서. 너무 귀하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 다음날 일찍 집에 도착해서 아이들에게 치킨을 쏘고 하나님이 여유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내가 있는 회사로 가가지고 아내와 장모님과 저와 장모님 비싸서 못 사드렸던 오리고기를 사드렸어요. 그날 20만 원으로.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근데 한대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도 항상 믿음이 막 깊으시진 않으신 분이시죠. 장로님이시고, 그리고 뭐 그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몇 대째부터 믿으셨던 분이신데, 그래서 축복하셨겠죠, 하나님이. 그러면서 항상 걱정인 걸 고민하는 것은 당장 제가 알기로는 몇억이 나간대요. 그 인건비로만. 한 달에 애들을 어떻게 인건비를 줄까 걱정하는 거죠. 그래 고민을 하는데 한 번도 인건비를 밀린 적은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분한테 얘기는 안 했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됐던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나는 할 수 없는, 저는 그 정도 그 믿음이 없고 그 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곳에서 일을 하겠죠. 그런데도 저를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분은 그분대로 책임져 주시고, 이 나라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니까 이 나라가 유지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믿고, 그러니까 너희들 나 믿고 나한테 맡기고 내 주는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 너가 할 수 없잖아. 그냥 맡기고 편안하게 살아. 그런데 그분 그 간증하려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분도 그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한 번도 밀린 적이 없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솔직히. 그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그죠? 왜냐면 그 건설 사업을 하시는데 수주가 들어와야지, 그죠? 그리고 돈이 있어야지 나눠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렇게. 그죠? 여러분, 그런 의미로 지금도 하나님은 보이시진 않지만 우리와 항상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운전들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감동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운전하시는 옆에서, 내가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담소를 나누며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소풍을 함께 즐기고 나누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원하신다는 감동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예화가 떠올랐어.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죠, 그죠?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편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수님만. 근데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마르다를 칭찬하셔야 되는데 마리아를 칭찬하고 보시면서 좀 예수님 너무하네 그러잖아요, 솔직히.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너무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마리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열심히 일해서 막 노력하면서 힘들게 버겁게 내 힘으로 사는 거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와 함께 내가 그거 먹을 거 내가 다 할 힘이 없겠느냐? 나 뭐예요? 오병이어 기적 행한 예수님이야. 나 가나에 물을 포도주 되게 한 예수님이야. 나 예수님이야. 내 힘으로 아니야. 그냥 이렇게 나 바라보며 행복하게 살아. 이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구나라는 게 와닿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주님께 다 맡기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 안에서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항상 말씀 나누는 거지만 이 말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 함께 말씀을 읽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즐거워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